따라해 볼까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시작. 5절 6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칭의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선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현재 상태로도 종말이 와도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정죄를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위대한 선언이 대헌장 1장 1조 1항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법이 바뀌었고 완전히 남편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이전에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의 속성이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그 법으로, 그 남편과의 삶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저촉받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견인하여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한 가지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구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일을 따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간다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생각을 선택한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이제 갈려지고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예전에는 분별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요. 육의 일이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럼 그때 그 죄를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물론 예전에 율법 아래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도 더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이 죄라는 것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분별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게 된다?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이제부터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 날 선택했는데 또 내가 뭘 선택해서 운명이 결정되나? 그러니까 1절부터 잘해야 되죠. 결코 정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선언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된다?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고, 그 생각의 결정에 대한 운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자기계발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 이 둘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오늘 육과 성령을 어떻게 말하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 말하는데, 육신이란 뜻은 사르크란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사르크. 이 말은 죄성이란 뜻입니다. 죄성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죄성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복잡해요.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인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성인데, 죄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무슨 세력? 죄의 세력.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힘을 잃고 죄의 종이 되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술 먹고, 시키는 대로 담배 피고, 시키는 대로 폭력을 행하고,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실 죄를 만드는 죄의 공장은 사탄이죠. 그럼 우리는 죄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죄성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무관한 사람이 아닌 죄인임을 분명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힘입어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순간, 우리 안에는 무슨 선물이 오냐면 성령의 선물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푸뉴마 영 성령입니다. 여기서는 영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자꾸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기호와 분명한 그 이제 해석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되죠. 육신을 따라간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죄를 따라간다. 영을 따라간다, 이 말은 성령을 따라간다. 근데 좀 더 한층 높여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육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죄의 힘에 눌려가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기고 살아가요? 죄를 막 박멸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지금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천하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성이 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왜 자꾸 회개했는데 죄가 있다고 그러느냐, 다 용서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제가 3년, 5년, 8년 동안 배운 그 교리가 완전히 함축됐어요. 너무 위대해요. 너무 놀라워요. 이것을 우리는 평생 배워가고 평생 알아가고 평생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계획 속에 이제 내년에 이것이
주일마다 오후 예배 때 한 1, 2학기 나눠서 이것을 30주, 32주로 펼치실 생각이에요. 특별 새벽기도는 로마서 8장만 했지만 이제 성경대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펼칠 생각이에요. 그래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우리 어르신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다 알지만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평생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했다고 해서 죄의 세력과 성령의 능력을 동등하게 보면 안 됩니다.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자꾸 속아요. 영적 전쟁이란 말도 우리가 자꾸 미혹되는데 영적 전쟁하면 막 그냥 거의 대등하게 싸우는 거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하면 지지 않죠.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왜 지느냐? 우리가 여기 있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지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약화되고 소멸되고 성령이 사라지진 않지만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죄악된 본성을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본성에 현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 진군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들고? 능력의 복음. 이 능력은 누구와 함께 오시냐? 성령과 함께.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모든 성경이 다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그 사람은 어떤 죄를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여 지을지라도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고 이 구원의 선언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이고 그럼 우리는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백 번 넘어져도 그대로 있습니다.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로 그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령이 없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만 있는 세상에서 의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의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룩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때부터 나는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선택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죠. 오늘 그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와, 육신의 생각의 운명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의 운명은 뭐다? 생명이잖아요. 다른 것은 영생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참 이 언어는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언어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언어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깊이 또 기도하면 이것이 주는 큰 은혜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따라가다 보면 그 종착역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사망은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은 사망과 함께 멸망할 운명입니다. 그들은 혼자 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 안 죽어요. 같이 죽으려고 하지.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지 마세요. 원수 갚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미워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항상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난 사랑할 수 없다? 없었어요. 그래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해도 반드시 사랑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해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죄예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요. 포기는 하지 말아라. 실패는 죄가 아니야. 그죠? 미워는 하지 마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비록 부족한 사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제 세력에 지배받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과.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도 6장에도 이미 말했습니다. 죄의 결과, 삭슨, 운명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결과, 운명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정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세력에 여전히 우리의 본성을 지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귀야 떠나라 할 수 있어요. 옛날엔 주인이었지만. 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옛날 남편에 찾아서 예, 우리 마누라야 그러고 떠나시오. 법주문 새 남편이 있단 말이죠. 아주 마귀는 나쁜 친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 이것이 심판으로 번역됐지만 결국 심판날에 컨뎀으로 정확하게 써야 돼요. 정죄를 이르지 않는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현재형이잖아요. 옮겼느니라는 과거형이잖아요. 우리 이미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으셔요. 생명의 역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은 나를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사인은 뭐냐? 평안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응답이 함께 사는 길이구나. 그러면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 어둠과 그러면 그것은 응답이 아닌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 세계 언약을 제가 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라? 믿음을 선택하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칭의 받은 자임을 우리는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전엔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선택하려고 해도 죄가 가로막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은 자물쇠를 열고 풀어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어떻게 알아? 나오라는 거예요. 너 자유인이야. 나와.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속성이 이것이 불안해요. 나가는 것이. 동물원에 코끼리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쇠사슬에 매어서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몸집이 되어서 쇠사슬에 풀어도 안 도망가요. 그것이 우리와 같은 인생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깨닫게 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시편 124편의 말씀을 오늘 복음해 주는 놀라운 자유의 선언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고 그들의 먹이가 아닙니다. 어둠과 죄악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자격이 생겼고 능력이 생겨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인 생명과 평안,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우리 스스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평안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거하신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거하신다.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과 평안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군대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약 듣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며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며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선택할 때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제 찬양하고